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길이는 270m였으며 높이는 30m 그리고 폭은 28m가 되는 거대한 여객선이었습니다. 승선 인원만 2200명이었고 46,000톤에 달하는 아주 초거대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이 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배 이름과 영화의 제목이 똑같죠. 타이타닉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을 아마 시청하였을 겁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 볼 때에 찬송가 338장이 흘러나올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그 찬송가를 들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연주자들은 악기를 손에 놓지 않고 그 찬송가를 끝까지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 인터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는 세상의 어떤 배보다도 안전하다. 그래서 무슨 재난이 오더라도 그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항한 지 5일 후인 1912년 4월 15일에 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1,500명이 함께 수장되어 버리는 끔찍한 대참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수없이 오는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분명한 징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흘러다니는 빙하가 있었고
먼저 앞서가던 베드로부터 계속 무전이 옵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그런 끊임없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이 선장은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자만심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작은 덩어리처럼 보이니까 무시했죠. 그런데 결국 그 밑에 있는 큰 빙산에 부딪혀서 배는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듯이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사건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징조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병이 들기 전에 우리 몸에도 분명하게 먼저 사인이 옵니다. 징조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증상이 있다.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은 바로 고통입니다. 통증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기 전에 어떤 한 부위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관절염이 오기 전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게 됩니다. 디스크가 오기 전에 허리가 아픕니다. 뭔지 모르지만 통증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우리 몸은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데,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통증만을 없애버리는 진통제를 먹어버리면 우리 몸은 더 병들고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징조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징조와 관련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회화를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처럼 세상의 종말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징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경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분명하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가 간구했던 대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 맺혀 있지만 주변은 말라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명백하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 뭉치에는 바짝 말라있고 주변만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튿날 돼서 나와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주변은 이슬이 차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구나 하는 것.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절이 변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그 계절의 변화를 알죠. 봄이 오면 뭡니까? 아지랑이가 피어나죠. 여름은 잎이 무성해지고 연하여지고, 가을이 되면 하늘이 녹고,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오고, 모든 징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도 참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누구 자는데 조용한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가라. 또 자려고 합니다. 또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불렀습니까? 아니야. 가서 자라. 세 번째 또 누웠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멀리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징조라고 그럽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징조는 이적은 없지만 요나의 표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징조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던져도 그 사인을 받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고 문을 열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스,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차하고 너 딱 돌아서는 순간 뒷머리를 잡으려면 뒷머리가 없대요.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행운이란 기회가 그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와 비슷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갖춰야만 하나님의 그 사인을, 그 징조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속에서의 징조를 바라볼 때에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그런 균형 감각이 없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함부로 그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봐야 되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사도가 나타날 것이고 모든 그 징조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말씀 속에 거기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이 앞에서의 영적 바른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이 땅만 살아가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징조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바른 길로 따라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헛된 길이 아닌, 정말 세상적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하루하루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있음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혼돈스러운 곳에 엉뚱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바른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헛된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은혜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